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하나의 차이를 둔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건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좀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경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습관과 삶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비성경적이고 또 세속적인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태어나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전통이나 삶의 환경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주입이 되었고 세상적인 삶의 양식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많은 부도덕한 그러한 삶의 방식,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의 양식을 바꾸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과 양식들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버리고 끊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의 양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엄마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준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 진흙탕 물에서 뒹굴며 노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 오른팔이 너로 실족하게 함. 다시 말하면 이 눈이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고 죄악된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죠. 이 손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이 손이 사용된다면 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눈을 정말 빼버리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눈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요? 버리고, 버리라는 거죠. 이 버리라는 그러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들. 저는 좀 먼저 여러분들이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을 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은 사람과 이 청소년기나 성장을 해서 믿은 사람은 이 살아가면서 삶의 양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삶이 세상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이제 오래 찌들다가 늦게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과거의 이 세속적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사를 갈 때도 언제 가야 돼요?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을 찾는 거예요. 손 있는 날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전에 가졌던 그 손 없는 날을 달력에서 찾아서 이사를 간다. 그때 이사 가면은 손해라는 거죠. 네. 결혼 전에 자식들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내 아들과 잘 맞을까? 이게 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저 서울에 있는 권사님들이 어디로 가요? 사주팔자 궁합을 보러 가요. 궁합을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아유 안 어울린다고 이게 서로 이게 대치되고 상극이라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그 무당의 그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갈라놓아요. 누가요? 저 뭐 교회 뭐 권사님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도 그래요. 묘자리를 쓸 때도 어디가 명당인지 명당이 어딨냔 말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명당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명당이 있어서 대대손손 그 명당을 쓰면 자식들에게 복이 됩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심심풀이로 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늘 바라보는 성도들, 애군을 떨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부적을 사가지고 몸에 차에 집안 어디 구석구석에 이렇게 놓는 성도들이 있어요. 옛날의 습관들을, 옛날의 사고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버려야 돼요.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TV를 볼 때 이 베개를 세워서 이렇게 벽에 기대고 이렇게 TV를 보면 베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복이 달아난대요.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여전히 그런 세속적인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러면서 젊었을 때 어머니하고 막 설전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베개를 세우면 복이 달아난대요. 누가요? 그때 저희 집사님 되셨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대요. 복이 달아난대요. 복이. 그렇습니까?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나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분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인 생각들, 습관들, 사고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집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 신문을 통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오늘날 이 세상에 나쁜 가치관들이 뭐가 있어요? 결혼은 이제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가치관이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팽배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남성, 여성이라는 이 성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수술을 통해서 내가 내 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상이 그런 가치관들을 여러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냔 말이죠. 얼마나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니 하나님의 이 원래 이 문화적 사명을 오늘 이 세대는 거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비성경적이에요. 결혼해서도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도 서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과 바람을 피는 것도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합의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는 아내 외에 한두 명 여자 몰래 이렇게 데리고 살던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능력 있는 남자는 여자 몇 명을 거느려도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자는 남자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세요. 이 성경과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죠. 진급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보세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이러한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삶 자체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삶. 예수님 믿기 전에 부도덕한 삶의 습관들, 여러분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직위상, 또 내 위치상,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가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술도 끊으세요. 술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한잔 하는 거 별거 아니. 그래요. 사실 술 한잔 하는 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납니까?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세 병, 네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앉아서 경건하게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술이 진탕 돌아가는 그 자리가 경건한 성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냔 말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경건한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감사의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 술 마시는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들이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술자리는 이미 술에 인해서 이 전두엽, 이 성이 마비가 되어버린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는 감각적인 자리예요. 감각적인 자리. 여러분 도저히 술자리를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시세요. 주님, 이 술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시세요. 그러면 이 술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주옵소서. 이렇게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술을 놓고 기도하고 마시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으면 좀 끊어보세요. 술자리를 피해보세요. 술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담배도 좀 끊어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담배를 피우는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못 끊겠습니까? 그러면 담배 불 켜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담배 펴서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주옵소서. 그렇게 그럼 기도하고 피세요. 떳떳하게 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그럴 자신 없으면 끊으세요. 끊으세요. 담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그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악을 줍니까? 저도 담배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꼴초였어요. 꼴초. 저희 아버지도 하루에 두세 갑을 집안이 담배 연기로 늘 가득 찼어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오랜 세월 아버지 그 담배 연기를 맡고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아온, 어떻게 보면 담배 연기 피해자예요. 저도 혹 제가 일찍 폐 때문에 죽으면 제가 담배 많이 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 연기에 제가 수십 년간 같이 살면서 피해자예요. 피해자. 여러분, 끊어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으세요. 끊으세요. 이 하투나 고스톱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카지노를 다니고 경마나 경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사행성 오락들 매주마다 복권이나 로또를 사시는 분들, 그래서 뭔가 좀 한순간에 좀 불로소득을 좀 얻어서 인생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끊으세요. 버리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거룩한 삶의 옷들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탁구를 좀 배웠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탁구장에 가서 관장님한테 내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만 배우면 내가 웬만큼 탁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을 제가 빼서 지금은 없어진 저쪽에서 탁구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배우면 내가 웬만큼 잘 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3개월, 6개월 동안에 감독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아세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고 드라이브를 쫙 가르쳐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뭘 가르쳐준지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 막 치던 이 습관을 고쳐주더라고요. 습관을. 그렇게 치지 말라고.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3개월, 6개월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1년 내내 습관을 고쳤어요. 습관을요. 왜냐하면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좋은 기술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진짜 막 치던 그런 습관을 고쳤어요. 습관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1년 동안 고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서서히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엔 짜증이 엄청 났어요. 제가 그 습관 고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탁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의
습관들을, 삶의 사고들을 버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습관들을 좀 버려야 할 것인가? 어떤 사고들을 좀 버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믿음의 성장이 더딘가?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사고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 깊은 경건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 습관들이 나를 경건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누나를 뽑으라 그랬죠. 팔을 잘라내라 그랬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하나 버리는 것, 눈을 빼는 것,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버리고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트레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운동선수가 한 운동선수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뭘 합니까?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합니다. 끊임없는 훈련. 여기서 이 훈련한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연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러한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오래된 삶의 습관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10년, 20년 예배를 드린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고 그 습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 삶의 습관이 바뀌겠지. 천만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몇십 년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의 습관이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나는 연습이에요. 피나는 연습. 끊임없는 연습이란 말이죠. 그러한 어떤 훌륭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피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광고인가요? 어디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수진인가요? 그 사람의 발이 한번 나왔어요. 혹시 그 발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인이 아주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우아하게 이렇게 발레를 이렇게 추는 그러한 사람인데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발은요, 이건 지금 기형적인 발이에요.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형적인 발이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예쁜 여인의 발이 아니에요. 5개의 발가락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좀 보기가 민망스러울 만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발이 기형적인 발로 바뀐 거예요. 그 발레 하는 거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하잖아요.
많을 때는 하루에 18시간을 연습을 했다 그래. 18시간을. 그래서 그 신고 있는 그 토슈즈라고 있는 그 신발 있죠. 그게 1년에 막 1000켤레를 썼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남들은 뭐 며칠 뭐 일주일 이상 맞는 그 토슈즈를 하루에도 몇 번을 갈아 낀 거예요. 그게 발이 성해나질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그저 타고난 그런 재능이 있어서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재능을 뒷받침할 만한 노력과 뼈를 깎는 각고의 그러한 연습들이 준비되어질 때 좋은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크리스찬,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려면 오늘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이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발레리나 그런 김수진 씨나 또는 훌륭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이 연습들이 자신에게 삶의 유익을 주죠. 여러분이 나름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건강의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거나 나름대로 꾸준하게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한 좋은 음식과 또 운동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더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러한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지만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올 한 해 훈련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훈련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십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 드라마를 보고 만나면 그 주말 드라마의 그 주인공의 행동들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해요. 아니야,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막 열띤 토론들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시간이 없으면 안 보고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안 자랍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은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장이라도 괜찮아요. 한 장이라도 읽고 그냥 한 장 읽었다, 두 장 읽었다, 세 장 읽었다, 끝! 하고 탁 덮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사는 내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연설하나 보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뭘 도대체 얘기하는 거지? 촉각을, 보통 사람들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어요. 왜? 중요한 사람의 말이잖아요. 나라의 이 국정의 방향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주의 깊게 듣는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내가 세 장만 읽어야 돼. 세 장 쭉 읽고 끝! 하고 덮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왜 훈련인 줄 아세요? 우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읽는 거 우리의 본성하고는 달라요. 훈련은요,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에게 배 터지게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거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싶은 대로 주무세요. 이거 훈련 아닙니다. 그냥 본성대로 사람을 내버려 두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TV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드라마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그거 훈련 아니에요.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거는. 근데 훈련은 뭐예요? 내 본성을 꺾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삶.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왜?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 전도의 삶. 이거 훈련이에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일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사는 삶 누구나 하는 거죠. 이건 훈련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나름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대신자들.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나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내 정말 황금 같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보셔서 알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거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 여러분 입술의 훈련도 좀 하세요.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약점 잡아내고 불편한 진실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모순된 부분 이야기하고 목사의 허물, 다른 성도들의 허물 들춰내는 거 그거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그건 그냥 내 본성대로 하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린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것들은 훈련이에요. 훈련. 날마다의 훈련이에요. 날마다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감사의 조건들을 말해보세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그러한 이야기들 하기보다는 이래서 난 참 감사하고 이래서 나는 참 감사하고 이래서 난 참 기쁘고 여러분 그렇게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의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 말들이 나오는 삶으로 내 입술을 좀 바꿔보세요. 내 입술을. 내 머릿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로 자꾸 나를 훈련시켜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이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적으로 그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어요. 밥을 먹는 것도 보니까 습관이에요.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떤 습관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이고 차를 마시는 것도 보니까 습관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보니까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모든 게 다 이게 제 삶이 습관에 의해서 어떤 것은 좋은 습관, 어떤 것은 나쁜 습관 이러한 습관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 물론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나면서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습관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돕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좋은 발판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만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해질 확률이 높은 것처럼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거지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아이가 늘 왕궁 앞에서 이렇게 주워 먹는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버려진 아이예요. 그런데 왕을 만났어요.
근데 왕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왕이 이 아이에게 야, 너 왕궁에서 나하고 살자.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왕자의 옷을 입혀놓고 넌 이제 왕자야. 너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왕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거지같이 사는 삶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내 멋대로 막 누워 자는 습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옷을 벗어놓고 아무 때나 막 이것저것 비위생적인 손을 가지고 먹었던 그 더러운 삶의 습관은 변하지가 않았던 거죠. 신분은 변했지만 그 아이가 진정한 왕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악된 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악된 삶의 습관들, 생각들, 마음들, 이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취해야 할 것들은 취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바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신분,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올 한 해도 결심하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